나오고 있나요? 한번 자꾸 시도해보면서 올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한번 같이 한번 앉아서 수요일이니까 좀 나와. 조용한데 잘 지내셨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비 왔다고 그러는데 제주도는 비가 간간히 내렸는데 밥 먹을 때하고 차 탈 때만 비 오고 우리가 움직일 때는 거의 비가 오지 않아서 큰 어려움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아무나 사고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17절에서 하루는 가르치실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16, 17절부터는 새로운 어떤 사건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앞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무슨 하셨는가 16절 한번 볼까요? 5장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필 것은 성경이 바로 기록한 건 아니에요. 어제 오늘 예수님의 어제일 그 다음 날 이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한 달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어떤 사건과 사건 사이에는 반드시 틈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어진단 말이죠. 며칠이 비지만 이어지는 말씀이 기도하셨다 가르치신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하시고 하신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냥 가르침이 아니라 기도하신 후에 가르치셨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동그라미부터만 읽으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그 전까지 읽으면 기도하고 가르치셨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 그 사람과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오늘 대화가 달라지겠죠.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쭉 나가 특성하면 되겠다. 아이고 승아씨 제 기억으로는 임선수 사님이랑 같이 옆에 앉아있는 처음이죠. 임수사님 예배에 수도 꽉 잡으시 예배. 예. 다음 주 또 같이 좀 앉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과 대화가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어제 일이 오늘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다시 봅시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가르치셨다. 그 전에 뭐가 있어요? 기도하셨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신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수많은 특징인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폈던 말씀 중에 하나만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3장 21절. 누가복음 3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이거 왜 읽었나 하실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하늘이 열렸다고 나와 있지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씀을 그다지 강조하지 않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앞으로 살피겠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외모가 변화선 사건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보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달라졌다고 나와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안 하신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아마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가 처음 말씀을 전할 때에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중에 기도에 관한 것을 빠짐없이 전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그 앞에 있는 16절의 말씀은 기도하셨다가 있어요. 기도하신 예수님을 가르치셨다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도 데오빌로에게 보낸 그러한 서신적인 말씀이지만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 행하신 일에 대해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7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아멘. 아무런 말씀 아닌 것 같다. 여러 말씀에 중요한 것은 예수는 행하시고 가르치셨다. 그냥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행하시고 나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험하고 가르치셨다. 이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어떠한 몸으로 경험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오늘 말씀에 기도하시고 가르치셨다. 행하시고 가르치셨다. 똑같이 본다면 가르치고 똑같은 답이 다르죠. 그렇다면 기도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다고 볼 수도 있어.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해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서는 행하심, 기도하심, 그리고 가르치셨다. 즉 머리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고 삶에서 나온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5장으로 와서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활동하신 곳이 갈릴리 호숫가라고 그랬죠. 갈릴리 사람이 말씀드리는 건 당연한데 말씀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봤더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까? 그 이유는 어쩌면 우연히 왔다가 들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자꾸만 나니까 도대체 어떤 이가 궁금해서 영탐하고자 와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말씀을 들으러 앉아 있었는데 17절 하반절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주의 능력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병을 고친다는 가루가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는데 그 능력은 병 고치는 능력이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많은 능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병 고치는 능력이 드러난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병 고침의 능력 하나였을까에 묻게 됩니다. 봅시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을 프로라고 그러죠.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추어라고 그러죠. 우리가 스포츠 선수들에 관한 그 시사를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간혹 있어요. 어떤 투수가 어느 공을 던지는 걸 잠시 쉰다는 거예요. 왜 쉬냐고 했더니 발톱에 문제가 생겨서 치료받아고 쉰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생각 같잖아요. 아니 공을 어깨로 던지지 발톱으로 던지나? 왜 발톱 아프다고 공을 못 던져? 이런 마음 들잖아요. 공을 어깨로 던지지 누가 발톱으로 던져요? 그런데 이런 생각 누구냐? 아마추어가 와요. 왜냐면 아마추어는 공을 던질 때에 어깨로만 던지니까. 근데 프로의 특징이 있죠. 프로는 온몸으로 던져요. 공을 던질 때에 어깨에 그 힘을 더욱더 강하게 와요. 허리를 쓰고, 허리를 잘 쓸 뿐만 아니라 이 허리를 봐주는 하체를 튼튼하게 하고, 이 하체의 움직임을 더욱더 스피드 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발가락까지 써요. 우리 공을 던질 때에 아마추어들은 그냥 어깨로 던져요. 그런데 프로 선수는 다르죠. 어깨로만 던지지 않아요. 온 몸으로 던져.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발톱이 아픈 것과 공을 던지기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프로는 발톱이 아프면 공을 던지긴 던지지만 예전처럼 던지지 못해요. 예전처럼 던지면 난타를 당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현진 선수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지만 미국 프로에서 뛸 때에 그의 공의 구석이 2kg, 3kg 떨어지게 난타를 당했어요. 2kg, 3kg 때문에 타자들이 못 쳐요. 2kg, 3kg만 떨어지면 난타를 당해요. 다시 봅시다. 발톱 하나 다친 것 때문에 공을 던질 때에 체중 이동이 잘 되지 않으면 2, 3kg 떨어질 수 있어요. 난타를 당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작은 것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프로에게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예수님께서 주의 능력이 많았는데 그 능력이 병 고치는 능력이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이 병 고치는 능력이기만 할까? 많은 능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드러났는데 그것이 바로 병 고치는 능력일까에 대한 문제가 돼요. 예수님이 아마추어로 하나님을 하셨다면 병 고치는 능력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적으로 프로처럼 하나님을 하셨다면 수많은 주의 능력이 많았는데 사람들이 볼 때 드러난 것은 병 고치는 능력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봅시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프로 선수가 발톱 하나 다친 것 때문에 선수가 쉴 수 있어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로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면 작은 것 하나가 영향을 미칠까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는 아마추어처럼 하겠다. 나는 프로처럼 하겠다. 이것에 따라서 작은 것 하나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나는 이왕이면 작은 것 하나까지 놓치고 싶지 않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삶 전체를 누리는 신앙처럼 될 것이고 아마추어 프로 사이에서 아마가 아닌 프로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아마추어는 자기 혼자 즐기는 거고요. 프로는 관중이 있어요. 사람을 끌고 갑니다. 내 신앙이 누굴 끌고 가려 한다면 작은 것 하나도 놓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도 필요하겠죠.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아멘.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를 침상에 누워서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왔을까?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수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구나는 것을 알게 되었겠죠. 그리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직접 하겠지만 중풍병자처럼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본인이 가지 못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도와서 데리고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중풍병자를 다른 사람이 침상에 눕혀서 데리고 왔어요. 이 전에 무엇이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설명이 있어요. 하나는 중풍병자 가만히 있는데 주위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너무 안쓰러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중풍병자가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스스로 갈 수 없으니까 당신들이 나를 좀 메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내가 받은 게 있을 때 갚으려고 해요. 받은 게 없으면 갚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너 당신 왜 누가 연락 안 해요? 대부분 저 사람이 연락 안 하는데 내가 왜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저 사람이 나한테 도와준 게 없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까? 그런 논리와 똑같아요. 다시 봅시다. 중풍병자가 오랫동안 아파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도운 일이 거의 없어요. 이 기간이 상당히 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길 꺼려하겠죠. 이 사람이 무언가 도움을 청한다 한들 반응하지 아니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사람들이 이를 메고 왔어요. 그를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가 만약 성에서 왔다면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 중에 노인과 어른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이가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노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른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노인들의 특징이 있죠. 자기만 생각해요. 나 힘들다. 나 뭐 먹고 싶다. 나 어디 가고 싶다. 자꾸 자기 입장만 해요. 내 어른들의 특징이 뭡니까? 받아줘요. 그래서 뭐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뭐 먹고 싶어? 또 가고 싶은 대로 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 만나면 나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겠죠. 반대로 네가 뭐 좋니? 난 네가 하고 괜찮아. 그래요.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서로 부담되지만 편해요. 바로 어른이 되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볼까요? 내가 말을 하는데 받아주고 힘든 것을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누가 어른이고 누가 노인입니까? 잘 알아요.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면 경제력이 떨어져요. 건강도 떨어져요. 그런데 노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어른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주위에 모이는 사람이 달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는 중풍병자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 건강도 안 좋고 경제력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침상에 눕혀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갑니다. 왜 데리고 갈까요?
이 사람은 몸은 힘들지만 노인처럼 산 사람이 아니라 어른처럼 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도와줬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렵다고 누구나 돕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렵게 살지만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도 있고 멀리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중풍병자이지만 이 사람이 보통 때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기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이 갔을까 대해서 살필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사람을 힘들면 자기가 먼저 생각합니다. 다시 봅시다.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것은 힘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 가늠하기가 점점 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젊었을 때부터 그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어른이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 그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나이 들었을 때에 노인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젊었을 때에 내가 누군가를 대접할 줄 알고 누군가의 말을 들어줄 줄 알고 이것은 나의 미래를 준비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대할 때는 똑같잖아요. 그래, 지유지민만 해도 엄마 아빠 많이 다른 거예요. 그 나이죠. 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뭐 신권사님, 김대중 지사님 정도 나이 되면 자녀들이 점점 부모랑 대화를 안 해요. 자꾸 밖으로 나가요.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요. 친구만 만나러 가요. 그러면 언제 부모가 가까워질 수 있을까? 나가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잘 받아주고 이야기하고 이게 중요해요. 어른이 돼요. 젊었을 때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나이 들었을 때 습관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이야기 들을 줄 알고 추임새 넣을 줄 알고 순간이 중요해요. 이야기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추임새 안 넣고. 여러분, 그러면 나이 들어서 추임새 안 넣어요. 그러면 노인 돼요. 누가 있을 때 잘한다 추임새를 넣어주고 잘했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이 들어 습관이 돼요. 어른이 된단 말이죠. 어른이 된 사람이 외롭지 않아요. 다시 봅시다. 중풍병자 외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와서 그를 예수님이 데리고 가요. 부탁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자청할 수도 있어요. 그래,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은 노인이 아니에요.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19절에는 말씀 함께 볼까요? 말씀 봅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원래 데리고 오려고 침상이 늦었어요.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그 길이 막혔어요. 여러분, 길이 막혔을 때에 사람의 본심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은요, 길이 막혔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 하고 그만둡니다. 그런데 길이 막혔지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마음이 있는 사람. 진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방법을 달리 해서라도 찾아갑니다. 여러분,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심상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이 마지 못해 억지로 왔다면 그럴 겁니다. 아, 길이 막혔네, 못 가겠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마지 못해 갈 때에는 길이 막히면
길이 없잖아. 보이는 길만 얘기해. 그런데 마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길이 막혔을 때 다른 길을 찾아갑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길을 얻지 못하니까 되돌아가지 않고 길을 찾아가요. 그 길이 뭐냐면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먹히고 침상을 묶어서 예수 앞에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마음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길이 막혔을 때 안 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길을 찾아갑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오려고 그러는데, 주님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길이 막혀요. 막히니까 어떻게, 길이 막혔는데 어떡할까? 그만둬야지 할 수도 있고, 길이 막혔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마음에서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타락 종교예요.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예요. 스스로 깨치고 스스로 무언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만이 그렇지가 않아요. 기독교의 특징은 타락 종교예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도우셔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하셨는가?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거 한번 지켜봐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야, 너희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길을 줘도 못 오네. 길이 막혔네. 끝. 이게 아니잖아요. 길이 막히니까 그러면 내가 새로운 길 찾아가야지.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시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대하실 때에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진심은 어떻게 합니까? 길이 막혔을 때에 끝하지 않고 다른 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무언가 필요할 때에 없잖아요.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지만 없기 때문에 새로운 걸 찾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 옛날 이야기인데, 제가 어렸을 때 70년대 중반인데 학교에서 이 찰흙을 가지고 나가고 만들게 한다. 그러면 찰흙을 이렇게 비닐에 이렇게 팔아요. 학교 앞에서 5원, 10원 이렇게 팔아요. 이렇게 해요. 그럼 그것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친구는 그것도 못 갖고 와요. 그럼 어떡하냐면요, 가난하기 때문에 찰흙 살도를 안 가져오는 친구가 있고요, 학교 앞에 옆에 기록이 하천이 흘렀어요. 하천이 흘렸고 다리가 있으니까 다리 밑에 진흙인데 찰흙 비슷한 진흙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걸 파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걸 찰흙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찰흙이 없으니까 안 만들라는 사람이 있고 찰흙과 비슷한 걸 가져오는 애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공부하려고 하는 애예요? 답이 나오잖아요. 길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길이 없다 할지라도 찾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 사랑으로 대하시고 전심으로 대하세요.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을 보내심을 통하여 하는 거예요. 길이 없다고 해서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길이 없으면 새로운 걸 줄게. 너희 행위로 나한테 보다 믿음으로 와야지 하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대하실 때 네가 알아서 해 하지 않고 네가 못하면 내가 도와줄게, 도와서를 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세계에서 한류 문화가 꼽힌다고 그러죠. 그 코로나 시절에 그 미국 메이저리그가 잠깐 경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 프로야구를 준비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때 한국 프로야구를 보면서
놀란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렇게 야구장에 보면 메이저리그 같은 데는요, 이 펜스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 광고가 안 붙어 있어. 근데 한국은 이게 좀 약간 수입이 별로 없으니까 입장료가 싸잖아요. 미국에 비해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프로축구, 프로야구는 보통 12, 3만원 내야 한 경기를 봐요. 근데 우리나라가 1, 2만원이면 볼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입이 적으니까 구단에서 광고를 해가 여기다 뭐 붙이잖아요. 여기 광고도 붙이고, 모자에도 붙이고, 펜스에도 붙이잖아요. 그 광고를 놀랬다는 거예요. 뭘 놀랬냐면, 한국의 그 펜스에 피자가 붙어 있었는데, 그 피자가 어떤 피자냐면, 한 판에 콤비네이션, 하와이안, 그 다음에 뭐죠, 포테이토. 한 피자 안에 4개가 섞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피자만 콤비네이션, 포테이토 하나인데, 한국 피자는 딱 붙어 있었는데, 한 피자에 4개가 있죠, 4개가. 미국 사람들이 그 많이 놀랬다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우리나라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됩니까? 뭐에 버리지 않잖아요. 세계에서 뼈 끓여가지고 국물 먹는 우리나라 분이 없잖아요. 맨 처음에 미국 사람들이 갈비 다 버렸다면서요. 당시에 그 거먹다 봤더니 갈비 팔기 시작하고. 우리나라가 뭐예요? 다리 갖다가 거가지고 곰탕 끓여 먹으니까 이제는 그거 그냥 버리지 않고 한다 그러잖아요. 가난하다고 왔더니 어떻게 해요? 길을 찾는다고 하고. 저는 그런 이야기, 이런 생각까지 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난하면 찾아요. 가난한데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데 뚫고 나갈 찾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잖아요. 길이 막혔어요. 막히니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막히니까 새로운 길을 찾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게 어떻게 하는가? 길이 막혔을 때 새로운 길을 주신 걸 보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 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길이 막혀서 안 하는 사람은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할 때에. 원래 맨 처음에 계획했던 방법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럼 못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 막혔어요.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좋아해서 사랑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도 역시 그렇죠. 막힘이 있어요. 우리 오늘 김사님 애들이 잘 들으네요. 예? 아이 떠들 줄 알았는데 주일날 열어도 되겠네 이제. 예? 그죠? 집에 가서 안아주고 졸지면서 누가 알았어요. 해보는 거예요.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또 찾고 또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여러분 보면 지붕에 올라가서 귀하를 벗겨요. 다시 한번 손해를 봐요. 맨 처음에 예수님의 길이 막혔어요? 없어요. 여러분 봅시다.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막혔잖아요. 왜 안 보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손에 안 보려고 하면 길이 없어요. 근데 손에 보겠다 하면 새로운 길에 나와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침상에 누이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옮겨가 주면 돼 하는 마음이었으면 무리 때문에 갈 수 없을 때 포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나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됐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자신들이 손해 보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다시 보면 이래요. 손해 보겠다 하면 새로운 길이 있어요.
손해보지 않겠다 하면 새로운 길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그렇죠? 손해 안 보는 길은요 누구나 다 봅니다. 그런데 손해 보겠다는 길은 안 보여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손해 보겠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손해 보겠다 하면요 길이 엄청나게 많이 보여요.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다 손해볼 각오가 있어. 그것도 돼요? 치고 올라가요. 기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나 손해 안 보겠어 하면은요 그런 길이 절대로 안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도 그러잖아요. 나 여기서 좀 손해 볼래? 만날 사람 많습니다. 근데 나는 절대로 손해 안 볼 거예요. 그러면요 만날 사람이 줄면 줄지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볼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손해 안 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나는 손해볼 각오 있다. 그러면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점점 크게 늘어나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내가 좀 손해볼게. 물질의 손해일 수도 있지만 몸의 움직임의 손해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인데 내가 두 개 하지. 불공정하잖아 하면 할 일이 없어요. 저는 하나 있지만 두 개는 괜찮아. 내가 좀 손해보면 어때? 그러면 길이 있어요.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만나 자기 이야기만 하네. 내가 왜 들어야 돼? 자존심 상하게 손해 안 봐 하면 만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가 좀 손해볼게, 내가 좀 더 들을게 하면 만날 사람이 많아져.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손해볼 각오했더니 새로운 길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내가 좀 손해보겠다 하면 주님 앞에 올 길이 상당히 많아져요. 내가 자는 거 좀 손해보려. 나 좋아하는 거 핸드폰 보는 거 있는데 유튜브 보는 거는 좀 줄일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올 길이 많아져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하면 새로운 길이 안 보여요. 봅시다. 지금 사람들이 중풍자를 데리고 길에 막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길을 찾아요. 어떻게 찾았을까요? 그 사람을 사랑했고 손해보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보여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손해보겠다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손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사랑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있잖아요. 사랑의 특징은 손해를 보는데 즐거움의 사랑이에요. 손해를 볼 때의 즐거움이 사라지면 사랑이 아니에요. 거래예요. 손해보는데도 괜찮아, 좋아. 이것이 사랑이에요.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지금 손해봐도 괜찮아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은혜 받는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요. 안 보이기는 간단합니다. 내가 손해보겠다는 마음을 지니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다 누리겠다 하면 새로운 길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너무 많아서 그냥 주님 앞에 헌금한다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하니까 헌금도 하고 시간도 드리고 어찌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래 길에 막혔는데 왜 새로운 길이 안 보일까?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길을 찾고 싶다. 내 눈이 좋아지면 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봐도 괜찮아. 손해봐도 괜찮아.
그런 마음 꼭 가집시다. 하나님의 은혜 귀함을 보고 손에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함께 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워있는 사람은 단수 혼자이니까 데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 믿음이 뭐예요? 손에 바로 괜찮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 손에 절대 안 봐.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손에 봐도 괜찮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좀 포기할 수 있어.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고 싶은 게 늘어나야 돼. 이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주께서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이 봅시다. 믿음으로 살 때에 길이 열린다 그러죠. 오늘 성경을 통하여 본다면 믿음으로 살 때 길이 열린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아서 갈 수 없었는데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회를 듣는 걸 말해요. 믿음으로 살아 길이 열린다는 것은 내가 손해 봐도 괜찮아.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 봐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거나 붙잡으면 손해 봐도 괜찮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길이 열리다. 저와 여러분이 꼭 믿음으로 살려고 싶습니다. 그 길은 밖으로 새로운 길이 있음을 알아보는 거고 손해 봐도 괜찮아. 이 마음 꼭 갖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성령에 맡겨나시기 바랍니다. 같이 동심을 한번 기도합시다.